또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삶에 가득한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평강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회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날려놓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우리의 죄악됨이 있을 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잡아주시되 한동안 한동안을 성령으로 붙잡아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신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8장 찬양하시고 후원의 원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어 그렇지 범사에 잘 가고 강건하리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많으시고 좋으신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수명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갈 때 부족받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냥 이 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보게 하시옵시고 느끼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편한 자녀들 부족함들을 성령께서 늘 돌봐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부족함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목사님들과 해나 사람의 복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늘 지도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계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생애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기 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돌봐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생애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생애 성도 한 사람을 가족마다 축복을 주시옵시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김영선 목사님 더욱더 건강한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 나갈 때 부족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정은희 목사님도 아버지 건강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더위를 한참 6월달이 됐습니다. 아버지 더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곳에 아버지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같은 믿고 구하는 모든 것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 아버지 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갈 때 부족함들을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자 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1전도 2전대를 축복해 주시옵시며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대필과 아버지 믿음의 가정 사람 만나시도록 성령께서 늘 돌봐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순종하면서 지혜와 천명 영천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나가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걸 믿고 또 말씀의 생명 또 말씀으로 아버지 치료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믿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 4장 9절 10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청년의 독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럼 근심이 있으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근심에 빠진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무슨 근심이 있냐, 걱정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아주 생생하게도 기억하고 있어요. 6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그날 제가 말씀드렸죠.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적금을 넣는 게 있는데 6학년을 들어서면서 제가 그때 3,300원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까먹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내야 되는 돈을 안 내고 혼자 다 쓰는 거야. 그리고 막 그때는 신났죠. 학기 초에는 신났는데 학기 말이 다 갔고 6학년이 마무리가 되면 그걸 이제 받아서 아빠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돈을 제가 그때 뭐 벌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 쓸 때는 좋은데 걱정이 되니까는요.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자다가도요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요. 가슴이 퍽퍽하게 답답하게.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한숨 푹 쉬고 이제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한 몇 개월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생각만 하면 아찔아찔하죠. 엄청 후회했죠. 그 떡볶이가 뭐라고, 그 과자가 뭐라고, 그거 하나 사 먹겠다고 그렇게 신나게 썼는데 막상 이제 돈을 아빠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주 꽤 오랜 시간 막 잠자다가도 생각나고 막 뭐가 되겠어요? 노는 게 되겠어요? 아무튼 특히 이제 막 정신없이 놀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어요. 잠자고 일어날 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 가슴을 쓸어내렸던 것 같은데 그 근심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근심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언제 해결이 됐는지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저 했어요. 돈 썼어요 라고 말을 하고 죽는 줄 알았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랬죠. 그냥 넘어가진 않으셨겠죠. 얼마나 속상해졌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근심 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가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발 뻗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 근심 덩어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들 걱정 있어요. 근심 있어요. 그걸 잘 살펴야 돼요. 그러고 나서 6학년 때 그 말썽 한번 피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말썽 한두 번 더 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근심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제가 또 근심이 되셨겠습니까?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또 아버지 입장이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도 근심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도 얼마나 이게 억장이 무너질까. 물론 저한테 제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하시죠. 괜찮아 아버지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때 생각해보면 아버지 나이가 뭐 많은 나이가 아니죠. 저보다 어려요. 52세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렇게 걱정이 됐을까. 우리 자녀들 있죠. 아버지는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크면 저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잘 못 느끼겠는데 자녀가 딱 땡기면서 그런 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내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는데 이거 자녀들이 알아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철들면 깨닫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런 근심과 걱정, 아이라도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밤에 끙끙 앓고 있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악함도 아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나한테 안 좋은 거야 라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답을 주셔요. 옛날에 답은 이건 줄 알았어요. 내가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갖고 문제를 싹 해결해주고 나는 괜찮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답을 주셔서 적어도 이거죠. 답을 주시니까는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니까 정말 그 문제에, 그 근심에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답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변에 말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는 한 말씀, 그러니까 저는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다 내 말씀으로 듣게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할 일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죠. 비가 쏟아지는데 그릇을 다 엎어놓고 바깥에 내놓으면은 그 장대비가 쏟아져도요, 그릇에는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물이 들어가는가요? 그릇을 똑바로 놓고 하늘을 향해서 그릇을 해놓으면 그 비가 그릇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엎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엎어놓고 귀 막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할 일은요, 그냥 그릇을 똑바로 놓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읽어드리도록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 입을 어떻게 열래요? 크게 열래. 옛날 성경에서는 넓게 열래. 네 입을 크게 열어야 돼. 네 입을 넓게 열어야 돼. 그럼 누가 채우신대요?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 문제와 그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야. 네가 네 입을 늘 넓게 열면 내가 채울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나를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애굽 땅에서 생각을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몇 년 종사를 했어요? 이 주동가 애들한테 이거 주문할 때 들어봤더니 잘 모르는 거야. 몇 년? 430년. 1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430년 종사를 했어요. 여러분 430년 종사를 했다면 이게 잘못되면 정신까지도 홀딱 빼앗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거기서 힘없이 삶을 살아갔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냈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을 열면 내가 채울 거야. 넌 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는,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진 않아요. 그런데 열진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11절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가슴 아픈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뭐라고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여러분이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너 내 자녀야.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 적어도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 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듣지가 않아. 하나님 그 마음인 거야. 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일이잖아요. 내가 너를 채울 거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너 네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돼. 근데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즘 말씀을 안 읽어요.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입을 넓게 연다는 건 제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들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는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려두어 그의 의리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했대요? 완악한 대로. 아 싫어요, 짜증나요, 불편해요.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까요? 그대로 하나님이 내비둬 주시죠. 근데 너 그렇게 하면 살아봐. 너 원하는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봐 하는 거예요. 네 의미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 이건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봐.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굉장히 시원할 것 같잖아요. 승질대로 해버렸어. 되게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럼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그럼 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뭘 들어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도를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네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네 원수들을 눌러버린대요. 우리의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원수를 눌러버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원수도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세상으로 나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물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쾌락들은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못 끊어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냥 하루아침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강원랜드인가 이렇게 도박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 합법적. 거기서 80이 되고 특히 최고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 92살인가 되셨대. 그 분들이 뭐 하시냐면 나라에서 주는 밥을 배우고 먹고 그러고 있는 80이 나와서 70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20년 30년 전에 자기의 건물이 두 채 세 채 있었대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몇십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놀러 왔다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지. 한 번, 두 번 나는 그냥 재미야. 근데 거기 발을 못 댄 거야. 그리고 거기에 평생을 거기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 쭉 가면서. 그걸 후회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이 KBS에서 나오는 방송 이야기예요. 그거 보여. 내가 옛날에 내 집이 이렇게 집을 살고 있는데 후회하시냐? 후회합니다. 후회하는데도 그리고 뭐 하시냐면 나라에서 돈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돈 갖고 지금도 뭐 하냐면 거기를 또 가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를 또 가고 있는 거,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 쾌락적인 거 이게 어느 순간 중독이 될 거예요. 아예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분들이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안 후회하는 거 안 돼. 그럼 우리 원수들도 우리에게 말로 그거 해? 그거 즐거운 거야. 물론 내가 내 생각 해줘. 내가 내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근데 재밌고 즐겁고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이 평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되게 안타깝죠.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도 우리에게 말하죠.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넘겨주시면 돼요. 10절 봐.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까지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시니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지키리라.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생각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정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죠. 잠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여기가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육체 건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하나님과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육체는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갖고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육체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는 입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낼 때 원수로부터 악한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역대상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함께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먹고 저기서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큐티하는 순서대로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믿음이 있죠. 매일매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역대상 어려워. 넘어갈 거야.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을 때 이 말씀이 결국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 믿음을 돌아보게 하죠. 역대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돌아봐라 죄 지면 안 된다 너 망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죄에 빠지게 됐을 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고난을 당해요.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죠. 포로 때도.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언제 돌아오면 70년이 지났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기상에서는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역대기 하에는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네. 역대기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읽어보셨죠? 읽기가 되게 어려워. 1장부터 9장까지는 쭉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읽으면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냐.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아담은 어때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성경을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아담부터 쭉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는 알면 되는데 무슨 아담까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시작, 네가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로 70년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고생을 다 했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내가 누구니?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무슨 이런 죄를 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여태까지 기도도 안 하다가 예배가 안 드리다가 내가 이런 잘못을 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가 있던 간에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별 생각이 올라오는데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내가 예배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역사가 쭉 나오게 되는 10장부터는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윗 왕 얘기도 나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시작은 겸손했죠. 정말 겸손했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제가 왕을 할 수 있을까요? 겸손했어요. 실제로 사울이 속한 족속은 아주 작은 족속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왕이 나올 만한 데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격이에요. 사울이 정말 겸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 때, 시간이 문제예요. 돈이 생겼어요. 권력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게 나중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굉장히 안타까워지죠. 놓치지 말 건 그가 왕이야. 왕인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요. 역대상 10장 13절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그가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그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냐면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교만해서 스스로 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 삶을 봤더니 그가 마지막 삶을 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불안했어. 시기의 마음도 생기고. 근데 사람들이 막 다윗이 막 전쟁하고 막 돌아오면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네, 사람 피곤하신 것 같은데. 사울은 몇명? 천천. 다윗은 몇명? 만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두 번이씩.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싸움을 더 잘하는 내가 왕인데 나는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게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곧 나를 치고 왕이 될 것 같아.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생각은 누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만 하면 할수록 화가 나네? 불안하네? 왕인데 살 수가 없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윗은 굉장히 불행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다윗만 사라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자기가 불행한 이유, 자기가 불안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왜 사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신경 쓰인 거잖아요. 그럼 사울은 이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야 돼요. 설령 다윗이 잘못을 했어. 다윗이 죄를 졌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내가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되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설령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은 왕인데도 끝날 때 어떤 삶을 살아간 거예요? 늘 피곤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무 죄가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녀. 한 13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웠는데 그 다윗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더 원망하려고 치면 다윗이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이 쫓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사울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저 사울 때문에 나는 내 인생 망가지면 못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게 뭐예요? 사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꽂혀 있어요. 저 너무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엄청 신경. 그래서 다윗만 없어지면, 다윗만 사라지면 나는 그때부터 행복할 거야. 상상을 해보죠. 저는요. 만약에 다윗이 없어졌어. 잠깐만 진짜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다윗이 없어졌어.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또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뭐 5위 시대, 6위 시대 아무튼 나타날 거 아니에요. 또 뭐라 그럴까요? 쟤 때문에 내 인생이 그럴 거야. 사울이 그러고서 남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잖아요. 그잖아요. 내 남편 때문에 그래, 내 아내 때문에 그래, 자녀 때문에 그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남편이 문제가 있고, 뭐 아내가 문제가 있고, 막 자녀들이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이 돼요.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내 근심을 내릴 때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울에게 꽂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죠. 다윗이 동굴에 알까 용사대 동굴에 숨어 있는데요. 사울이 들어와요. 네, 화장실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급하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군사를 안 데려도 들어가요. 창피하니까. 그럼 화장실 들어갈 때 친한 친구 같이 안 가잖아요. 혼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굴에 혼자 들어가요. 그랬더니 동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라. 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지금 저 다윗을 죽이면 피해잖아요. 혼자 화장실에서. 혼자 이렇게 화장실 때문에 왔는데 혼자 들어왔는데 지금 죽이면 되냐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울을 죽이면 도망갈 신세 끝.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절호의 찬스. 이 같은 기회가 없는데 그러나 그 기회와 찬스를 바라보지 않고 다윗은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뭐라고 해요?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기회잖아. 지금 죽이고 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신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사울 왕을 죽였으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내가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다윗이요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피해 다니잖아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모습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용사들을 13년이면 헛된 시간에 우리는 헛된 시간 같잖아요. 13년 나 고난 당해서 핍박 당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때 왕의 마음, 자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때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시죠. 그럼 고난의 때가 낭비의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의 때 다윗은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삶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의 때 실력을 쌓았어요.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역대상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쫙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은 간증되게 하셨어요. 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게 간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은 고난이야. 고통스러워.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다윗은 도망다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루하루가 최고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언제 돼야 돼요? 오늘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최고의 시간, 화려하고 아름답고 나는 10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있을런지 여러분 10년 뒤가 아니에요. 오늘이 돼야 돼요. 오늘이 돼야 돼요. 가장 정말 화려하고 가장 좋고 가장 신나는 오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내일 하려고 해. 5년 뒤에 그 주택 청약을 해놨는데 그거 당첨되면 나는 그때부터 가장 화려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화려한 시간이고 가장 신나는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인데 다윗이 그랬다. 고난의 때인데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 기도하시죠. 야베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다윗이 되었던 야베스가 되었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야베스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9절 10절 앞에 나와있죠.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치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도 있어요. 끝나고 나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그냥 기도 내용, 찬양 가사 내용이 그냥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이제 가사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야베스를 낳는 그 어머니가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했어. 지금 같으면 그냥 재혼결을 했어야 되는 거야. 애를 째고 이렇게 애를 끊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이름이 뭐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줬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고통. 야베스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이야. 그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온갖 안 좋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내게 근심이야. 또 환난이야. 재앙이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거예요. 야베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고통이야. 너는 고통스러워. 너는 볼 때마다 나는 괴로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고통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 너는 고통이야. 야베스 하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는 고통이고 너는 괴로움이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야베스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태어났는데 너는 고통이야. 볼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고 그러는 거예요. 큰 상처겠죠. 이 정도 되면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야베스에 태어나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거 어렸을 때는 이 말을 그냥 듣고 살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야베스는 이런 말에 상처를 받지 않죠.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딱 정해놓은 거야. 운명론처럼. 그쵸? 너는 고통이야? 너는 저주스러운 거야?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런 운명론에 빠지지 않죠. 우리 그럴 수 있죠. 운명론에 빠지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원래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 왜 이렇게 사느냐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래요. 이게 운명론이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사람 운명론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저주해. 자기 인생을 저주하잖아요. 인생을 막 엉망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상처만 주잖아요. 나는 이래서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건 사실이죠. 상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픔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야베스는 받은 상처를 주장하지 않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 10절에 읽어볼까? 10절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었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말을 듣고 그 말하는 자보다 듣는 자의 상처가 더 크겠지만 그러나 이때도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럼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 사실이죠.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은 사실이에요. 이 야베스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현실 그 앞에서 그 사실에 끌려다니잖아요. 내 현실은 이래. 나는 이래서 나는 그냥 내 현실은 이러는 거야. 그럼 그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죠. 하나님은 내 현실은 고통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복 주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너는 고통이야 라고 말을 해도 이 말을 내 끌려다니잖아. 그럼 말이 끌려다닌다는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통이구나. 나는 고난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자녀는 원래 이렇구나. 애는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말을 믿지 않고 야베스는 복 주실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 눈앞에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기도합니다. 생각해봤어요. 야베스가 가장 먼저 넓혀야 될 게 뭘까? 우리 땅도 넓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그의 생각, 야베스의 마음 이게 넓혀지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이라는 말에 자기는 짓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이라는 말을 들었고 너는 끔찍해 그 말을 들었으니까 자기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뭘 넓혀줘야 될까? 이 마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사람이 넓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불가능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일들을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당시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포로비 잡혀왔다고 했잖아요.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70년 동안 있으니까 완전히 땅 황폐돼 있죠. 땅에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실패감 속에 있는 거야.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70년을 포로 생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살림하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나가고 기도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거야? 기도해. 또 기도. 야베스 기도하는 거야. 또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얻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우리 끈질기게 우리는 내고싶 들어가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은 와. 나는 너의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려고 우리는 끈질기게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내 자녀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환난에서 근심에서 걱정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근심의 자리를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그럼 걱정과 근심 그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도로 채우시면 돼요.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당연하고 근심에만 빠져있지 마시고 정말 그 자리가 기도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들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해도 스스로 고통에 빠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고통이라고 하는 뜻,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 뜻을 가진 자기 이름에 매이지 않죠.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고통이야, 나는 고통이야, 나는 고난이야, 나는 괴로움이야. 이 매이지 않잖아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시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6절, 9절.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태어나는 건 수고로움, 고통이라고 태어났는데 야베스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야. 귀중한 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는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야베스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귀중한 자야. 귀중한 자.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다른 고통이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정말 귀중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판단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운동론에 빠지면 숙명론에 빠져서 나는 내 인생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난 그냥 다행이야. 이게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귀중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죠.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 때문이라고 가슴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야베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돼요. 우리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매이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매여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른 사람들은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야베스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 주신 하나님 믿으시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